우리 찬송가 26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길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서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왕뿐만 아니죠. 유다 나라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것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 넘어온 신앙을 찾아서 넘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찾아서 왔을 때에는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각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세우고 아세라상과 여러 목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아주 가증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왕 시삭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애굽왕 시삭이 이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그가 많은 군대와 군비를 갖추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중에 이 유다 나라도 제일 가까이 있는 유다 나라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시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삭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군대와 함께한 이방 사람들, 리비아, 숲, 구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인 병거들, 마병들 이런 군사들을 앞세워서 무기를 앞세워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와서 유다 르호보암이 쌓았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은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유다 나라의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 왕의 태도를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게 뭡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들이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들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조금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삭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시삭이 물러가게 합니다. 물러가게 하고 이 유다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를 깨닫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모든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의 가장 상징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경호대들이 쓰는 금방패입니다. 그것도 다 빼앗아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대신 놋방패를 만드는데 그것도 숫자가 부족했는지 왕이 들어올 때에만 쓰고 왕이 나가고 나면 다시 그것을 반납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범죄의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그 받는 징계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픈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연단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